18절에서 끝절 2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먼저 읽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도에게 편지하라. 그 눈에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기쁜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의 두 번째 설교를 말씀을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다. 또 하나는 주석같이 빛나는 발을 가지고 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사자에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했던 두 가지는 뭐였어요? 그 빛나는, 불꽃같이 빛나는 눈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살피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세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그 이제 체육대회 운동회를 하게 되면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게 돼서 이렇게 보면 애들이 똑같은 체육복을 입고 막 운동장을 누비는데 기가 막히게 내 눈은 우리 아이를 찾아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움직이는 대로 계속 그 아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속들이를 쳐다보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중에서도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나는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보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마음과 뜻을 보시는, 살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그곳, 그 마음과 뜻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그 이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로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런데 그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을 향하고 다른 곳으로 얼굴을 돌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지난주 설교한 말씀들을 기억해 보세요. 주석같이 빛나는 발이라고 표현된 것은, 주석은 이 광물은 자꾸만, 처음에는 볼품없는 주석인데, 광물인데 자꾸만 연단하고 두들기고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점점 반짝반짝 빛나는 주석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시되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갈고 닳아서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들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데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어.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그 말씀에 하나만 얘기하고 두 번째 이야기를 다 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그 아합 왕의 왕비지요.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시집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우상을 가지고 왔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이 왔어요. 어떤 책에는 보면은 이세벨의 하는 역할들을 보면 그는 바알 선지자였다라고 표현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세벨이 와서 한 그 이세벨의 영이 뭐냐? 우리와 관계가 없는 그냥 이방 종교라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은 그곳에 와서 아합 왕은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 또 자녀들, 새끼들까지도 다 조종했어요. 다 두드려서 내가 나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조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의 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영향 속에 있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장로님이 가스라이팅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말씀이에요. 계속적으로 자녀에게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자식이 자라가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좋은 생각대로 내 가족들이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있다. 우리 안에는 온전히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주인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곳에 노예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속에 내가 나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기어서 두 번째로 회개해야 할 그것은 뭐냐면 두 번째로 책망할 것은 너희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는 이세벨이 아니라 이세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영을 용납한 교회예요. 교회를 향하여서 너에게 회개한 기회를 주었는데 너희가 아직 회개하고 있지 않아 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세벨에게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허락된 자만이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 같은 자들에 의해서 현혹되고 타락하여 행음하였고 우상 제물을 먹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지금은 교회예요. 용납하였지만 그러나 교회를 향해서 너에게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매번 교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회개를 권면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자, 악한 자 이세벨이 되어 이용되다가 결국 너희의 결국은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영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회개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때로는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징계는 아들에게만 허락된 것이에요. 아무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자, 본문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그를 침상에 던지겠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침상에 던진다라는 말은 질병으로 눕는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눕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세벨 바알과 아세라 상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들의 제사를 지내는 그 행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사제들, 남자 사제들,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과 사제들과 행음하는 것이 제사의 한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행음하는 그들이 결국 나쁜 병에 걸리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침상에 눕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으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거야.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이 징계가 너희에게 올 거야. 우리는 이 징계와 환난을 볼 때 나쁜 것이야. 나한테는 징계가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이런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치시고 보다 본질적인 실존의 문제들을 건드려서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회개의 자리를 서게 하는 것이에요. 그 환난과 징계를 통하여서 그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회개의 자리로, 회개가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뉘우쳐서 자기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 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악에서 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 회개로, 회개의 자리로 너를 이끌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선포,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의 처음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영혼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를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내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행위로 쓰려고 해요. 행위로. 내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내가 선한 행위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라는 이것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생각과 마음과 뜻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서야 될 자세는 회개의 자리예요. 회개의 자리. 회개는 죄를 깨달아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서 그곳으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쓰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시고 나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내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난 그리스도가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입니다. 이 포지션, 이 자리를 찾는 거예요.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 속에는 환난도 고난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목적은 회개하여서 제자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23절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행위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행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보시는 행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행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행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우리가 가서 그 행위로 말미암은 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취해야 될 행위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행위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서 죽으신 것, 그것이에요. 내가 되셔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머리입니다. 그로 말미암은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십자가의 행위 아래에서 취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행위가 없으면 심판이고 죽음이야. 그리고 이 행위가 있는 자들은 구원이야. 이것이 바로 너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을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주님께서 지워지는 짐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는 짐은 딱 하나예요. 유일합니다. 한 가지 짐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짐도 없습니다. 오직 그 한 짐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입니다 하는 그것이에요. 우리 말씀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셨던 그 짐 내가 나와 같이 지자,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직 한 짐이에요. 유일한 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것입니다. 지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짐, 그것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장사 지내고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굳게 잡아야 합니다. 이 굳게 잡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지사 충성, 이것이 바로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가 되었습니다. 내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그의 몸입니다. 이 굳게 잡지 않는 그것이 뭐냐? 굳게 잡지 않으면 이것은 간음하는 자와 똑같아요. 간음하는 거예요. 이세벨을 따르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다른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전부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중요한 것이, 다른 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 들어오는 그것이 뭐냐? 성경에서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해요. 간음이라고. 내 남편 말고 다른 남편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 그것이, 이게 간음이에요. 오직 내가 너의 마음을 나에게만 주라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80%도 90%도 99%도 하나님 원하지 않고 너의 마음을 나한테 다 달라는 것이에요. 물론 한순간 우리의 감정이 움직일 수는 있어요. 감정이 움직일 수는 있지만 감정과 다르게 우리의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다른 것이 용납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때에 따라서는 물질에게 갈 수도 있어요. 때는 자식에게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데 갈 수도 있어요. 권력에게도 갈 수도 있어요. 건강에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감정이 움직였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워도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이라는 것이에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 돈이 없어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돈으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거기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필요한데 그냥 그것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또 내 마음을 뺏기는 일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신랑, 신부이고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이웃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합심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합심 기도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소리를 내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합심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합심 기도는 뭐냐? 합심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으로 서 있는 것, 이것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로 모두어져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합심 기도예요. 오늘 우리 주마음교회가 이런 합심 기도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온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때 이세벨의 영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가는 누구입니까?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7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과 빛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세력을 다 이기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는 십자가에서의 승리입니다. 사망으로부터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님은 이미 그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자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는 자 안에 있는 방법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깃발 아래 우리가 서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의 편, 이기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의 깃발 아래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전쟁의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한 싸움 속에서 이제 내가 그 깃발 아래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 깃발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승패는 이미 결정이 났어요. 전쟁과 싸움은 다른 것이에요. 수많은 싸움들이 모여서 이제 결국은 전쟁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이미 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깃발 아래 서 있는 거예요. 그 깃발 아래 서 있는 것이 뭡니까? 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그 깃발 아래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속인 것이, 그리스도의 소속으로 한 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그 아들로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서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 12지파를 다 나누어서 각각 그들의 땅을 차지하도록 합니다. 거기에서 그 지파들이 이제 그가 맡겨진 그 안에서 잔당들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속에서 잔당을 물리치고, 간혹 그 싸움에서 밀려가지고 그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지파도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목이 있어요. 각각이 해야 될 목이 있어요. 개인의 목이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승리하신 이 일이 우리 안에 싸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내 머리이시네.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위에 계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혼과 육이에요. 우리의 혼과 육이 여전히 잔당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폐잔병들이 남아서 아직도 살아남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혼 지정의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를 통해서 이세벨의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야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만 봐도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1절 말씀이에요. 2장 11절 이미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미 제가 이것을 앞에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26절이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시록 3장 5절 말씀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건 앞으로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계시록 3장 12절 말씀.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기는 자. 마지막 계시록 21장 7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본문에 이기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요. 이기는 자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것은 내가 나야를 십자가 앞에서 계속 죽입니다. 이 죽이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나야 인본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인본이 떠나가면 나는 피조물이구나. 피조물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을 담는 그릇이구나 라는 것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흙이고 먼지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십니다.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주시면 그러면 그 왕이 되어 있는 그 앞에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모두 왕 되신 그분 앞에서 왕이 드러남 속에서 무릎을 꿇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 인본이 깨쳐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인본이 죽고 나니 이제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의 왕이 되어주시면 이제는 내 앞에 서 있는 그 왕의 통치가 일어나니 인본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다스리시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에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하는 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이 이세벨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치 않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하는 것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는 거예요. 내가 매일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이게 회개예요. 내가 매일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사도 바울의 회개예요. 회개. 오늘 우리가 이 회개의 자리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깨닫고 알고 그 포지션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은 쇠로 만든 지팡이에요. 근데 그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철장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깨뜨려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예요. 흙과 먼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본을
우리 질그릇 같은 내가 나야를 하고 있는 그 인본의 질그릇을 깨뜨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깨지셨어요. 자기의 온 몸을 다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찢겨주셨어요. 질그릇을 다 떼고 그리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영만이 남게 하신 것이에요. 그분이 내가 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처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린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9절 말씀이 인용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2편 9절 말씀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어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벽은 우리 24시간 중에 가장 어두운 때가 새벽이에요. 해가 뜨기 전에 그 새벽이 가장 어두운 때입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그 새벽에 비추어지는 별이에요. 새벽별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잠자던 자들이 깨어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회개하고 깨우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들었던 영혼이 눈을 비비고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뜨여서 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었구나. 그리고 내가 아들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남은 성전이구나. 교회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으로 새로운 시작, 새날을 맞이한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재창조된 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처음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오매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나고 이제는 명표해집니다. 점점 찬란하게 아침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시작된 첫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이 물러나고 난 이후에 점점 선명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그리스도만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면 우리는 선명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9절 마지막 절을 한 절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눈이 있는 자는 나를 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너에게는 믿음의 귀가 있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만이 믿음의 귀가 있어.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 요즘 말로 익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잊고 씹어버리는 것이 익십이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크게 바르게 들으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인본의 사람을 자꾸만 이 인본의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하려고 해요.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야가 확인하고 증거를 찾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성도가 한 명도 안 나왔을 때도 혼자서 여기서 이 교회의 이 건물이 건축하기도 전에, 다 완성되기 전에 그 건축 중인 이 자리에 앉아서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여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제가 보여주세요. 왜? 지금 아픈 환자가 있었어요. 암 말기 환자가 있어서 하나님, 저 암 환자를 고쳐주셔요. 그래서 보여주세요. 저에게 은사를 주셔서 보여주세요. 저들에게 보여주세요. 나는 믿겠지만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귀신을 쫓을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들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보는 것과 그것을 경험하고 보는 것과 믿음은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보는 것을 통해서 더 믿음이 더 견고해 주는데 도움이 될런지는 모르지만 믿음과 보는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말씀에서도 뿐만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을 겪어봐요. 정말 성령의 체험들을 했어요. 어떤 병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순간뿐인 거예요. 그 순간뿐인 거예요. 보여주신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을 알고 믿는 교회가 되면 됩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양은 지독한 근시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양이, 앞서가던 양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으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양은 눈이 무지 좋지 않아서 맹수들이 그 예민한 소리와 예민한 그 멀리까지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는 맹수들이 그 코앞까지 달려올 때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양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목자가 있습니다. 그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됩니다. 양인 우리들은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들려주던 이 말씀, 성령의 이 말씀을 너는 들으라 라는 거예요. 이걸 듣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듣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 너는 내 양이야. 나는 너의 목자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의 영에 틈타지 않도록 너는 내 음성에 귀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이 말씀인 것이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를 징계하셔요.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제자리로 살아. 돌아와. 제자리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 재창조된 납니다. 너에게 새 날이 시작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그 자리에 서야 돼. 너희 포지션이 여기야.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들어야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죽노라.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 사는 것, 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회개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다시금 곱씹고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에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90%도 안 됩니다. 99%도 안 됩니다. 100%여야 합니다. 전심입니다. 오직 전심으로 그리스도 용으로 나입니다라고 이 마음으로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매번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회개의 자리에 서서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